어제 남선교회 개사회가 있어서 우리 감리사님 교회 파눈리, 주천면 파눈리 파눈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앞에서 차를 타주고 과일을 이렇게 접대하시는 여선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가니까 그래요. 어유 목사님 삼계탕 행사했다며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지. 그랬더니 다 아는 수가 있대. 그래서 너무 잘 끝났죠. 아이고 연락들을 받았는데 너무 큰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럽다고.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어쨌든 좋은 소문이 이렇게 지역에 퍼져나가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그 경로당에서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삼계탕은 처음 먹어봤다고. 어떻게 이렇게 육수를 냈냐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또 그랬대요. 5시간 동안 사랑으로 끓였다고. 온갖 약재를 다 넣고. 여러분 육수가 그렇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공이 들어간 육수예요. 그리고 또 타 종교를 믿는 어느 신자님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종교가 있어서 바꾸지를 못해서 자존심이 있어서 바꾸지를 못하는데 지금 교회 영월중앙교회가 너무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또 어떤 마트 사장님은 우리 성도님이 지나가니까 불러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까지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눔 행사할 때 봉투를 한 분이 들고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전 15분 동안 250개가 나갔대요. 500개 중에서. 그리고 250개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온 거야. 애들도 준다고 해가지고. 왜? 우리는 이게 어르신들만 대접하는 줄 알고 젊은 사람들이 안 왔다가 소문에 소문을 듣고 그래서 500개가 막 다 나갔어요. 그리고 12시 넘어가지고 또 라면이 우리가 5개짜리가 300봉다리 준비해 놨었잖아요. 그거 안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데 쓰려고 그러고 500번째 손님에게는 라면도 2보따리 안겨드리고 그것도 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질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200마리 오늘 또 한 번 끓였는데 일도 아니래 이거는 이제.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00마리쯤 끓여가지고 1000마리쯤 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면 그리고 같이 우리도 그날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해주셔서 힘써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집에 가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금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수요일하고 주일 저녁에 하고 있어서 당분간 그걸 계속하고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된 짧은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냥 서신이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은요.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짧은 책으로 서신으로 되어 있지만 기독론이나 구원론이나 교회론이나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신앙의 주요한 사항들에서 잘 이렇게 다루고 있는 중요한 서신이라 바울의 핵심 신앙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러한 서신이기도 하여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성경을 AD 61년에서 63년 감옥에서 썼는데 이 서신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 약 한 3년 정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를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오게 될 때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중요 핵심 멤버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고별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인데 한번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
믿음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한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내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반기는 곳이 없었어요. 심지어 돌로 쳐 죽여서 성 밖으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로 가는 데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떠나 다른 곳에 전도를 하다가 이제 밀레도에서 이 교인들을 불러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래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저 유대인들에게, 내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성읍을 내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가는 데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난 무슨 일을 당할지 그냥 안다. 그렇지만 심령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을 막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말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에베소의 교인들이 그를 말릴 수가 없어서 바울을 울면서 보내게 되죠. 그때 이 고별 설교 가운데 내가 여러분들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하던 것, 말씀을 가르친 것 꼭 잊지 마시고 가슴에 품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체포를 당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까지 가게 돼서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변증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대충 교회 다닐 때가 아니라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바라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닫고 지금은 자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나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참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이 에베소도 들립니다. 내년에 가게 되면은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여기를 갔을 때, 2000년 전에 이렇게 멋있는 이런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이 야외 음악당을 짓고 대리석으로 다 거리를 깔아놓고 모자이크를 해놓은 거리도 있고, 어떻게 여러분 돌로 모자이크를 해놓은 거예요, 돌로. 그리고 야외 음악당 수천 명, 한 거의 10,000명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음악당인데 여기서 딱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앰프 시설이 없어도요, 저 뒤에까지 똑같은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제가 노래 잘하는 줄 알고 그 같이 간 우리 목사님들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노래를 한번 불렀더니 박수와 우레 같은 박수가 근데 저 뒤에 앉아 있어도요, 그 소리가 똑같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음향, 우리 여러분 이 음향 이 시설 맞추는 거요, 이 전문가가 와가지고 막 방송 장비를 놓고서 그렇게 해야 이 소리가 똑같이 겨우 들릴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기둥 하나만 남아, 기둥 하나 그것도 쓰러져 있던 것들 세워놨던 거죠. 엄청나요. 이런 신전을 이렇게 이 시대에 세울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런 우상의 숭배가 흉흉했던 아데미 신을 섬기고 특별히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데미의 그 신전을 은으로 만들어서 집에다 신주따시 모시듯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섬길 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2해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2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을 때 다 같이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럼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건데 여러분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
손수건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덮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덮으면요, 악귀가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걸 막 흉내내는 모방꾼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을 조그맣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그 직공들도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장사가 안 될 정도, 우상의 세력이 꺾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마술이 굉장히 흉흉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 때문에 더 이상 마술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마술사들이 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책들을 다 불살르는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두 번 다시 에베소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하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자,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사도 바울이 여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여러분,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없다. 근데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오늘 바울의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축복하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나라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무리, 성도란 뜻은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락한 에베소 지역, 마술이 흉흉하고 아데미 여신이 활개치는 그러한 이 우상의 도시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축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자, 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령한 복이 뭐냐? 여러분, 땅의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유한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복 싫어하는 사람 없죠? 어렸을 때만 해도 복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불에도 있었고 벽에 옆에도 있었고 밥상에도 있었고, 근데 지금이야 뭐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적에. 심지어는 어디에도 있었어요? 요강에도 있었어. 숟가락에도 있었고. 저 진짜 우리 집에 그 복이란 쓴 요강이 있었으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 정도로 우리는 어렵게 살던 때가 있었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고요. 다 맛있는 거 어쩌다가 껌 하나 생기면 그걸 내가 씹어놓은 거 내 동생이 씹고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카매진 거 먹고 나면 또 하얘지고. 그거 젊은 사람 애들은 이 얘기하면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복 받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이 이상해지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땅의 복이에요. 잘 먹고 배부르게. 그래서 쌀밥 실컷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여러분, 야, 뭐 계란 하나 싸주면 뚜껑 덮고서 그거 조금씩 먹고.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도 그랬나요? 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벽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박상에도 복, 기불에도 복, 복조리도 있고. 지금 뭐 복조리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땅의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근데 하늘의 복은 영원한 복, 썩지 않는 복, 변치 않는 복, 영원한 복, 신령한 복. 아멘.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복도 누리고 신령한 복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늘의 복, 신령한 하늘의 복은요,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은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 권력, 돈, 건강. 그럼 주님이 부르면 아무리 내가 오늘 건강하게 살았어도 건강 가져갈 수 없고, 물질 가져갈 수 없고, 신분, 땅에서 뭐 국회의원 대통령이지.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성부 하나님의 복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복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언제부터? 창세전에. 뭐 창세전에 선택했다는데 아멘은 한 사람밖에 안 하네요. 창세전에. 아멘. 예.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인물도 잘나고 마음 씀씀이도 좋고 그리고 인격도 성품도 우리보다 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핀셋으로 꼭 집어다가 영월중앙교회 이 자리에 앉혀놨어. 선택의 복이야 이건. 예? 콕 집어다가.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마음 씀씀 구제도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구제를 많이 해요. 연예인들 기부하는 거 보세요. 몇 억씩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고작 꼴랑 먹고 다 500만 해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안 하니까는 500마리만 해도 인정해 주네. 근데 내년에는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 속으로 돌아오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같이 성부 하나님의 복은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양자로 입적을 해도 호적에 올라가면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분명히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 예? 자,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예,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목사님 기분 나빠요. 왜요? 왜 딸은 없어요?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러면 그 말 한 사람에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기죽지 마세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래봬도 세상 사람들, 여러분, 뭐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 걸 자랑해도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왜 선택해 주셨느냐, 왜 자녀 삼아 주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리라.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냥 식술술술술고 그냥 혈기 부리고 그러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냥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마음 가지고 당당하게 기죽지 마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길래 아담의 후손으로 죄 아래 살 수 있고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아들,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은 뭐냐? 성자 예수님의 복인데요,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성자 예수님의 복은 다 같이 구속의 복. 구속의 복.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속량에서 속전을 지불하고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구속,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노예가 노예 문서가 있으면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속전을 지불하고 내가 사와서 그 문서를 찢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자유민의 호적을 만들어주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인 성품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은 자력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요, 자력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노력, 내 공로로 살다가는 여러분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생을 마치는 거예요. 노예는 태어나도 그 자식이 노예예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죄의 삭시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그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된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곧은 목을 지켜 세우고 내가 하지 말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여러분, 존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 143장에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얼굴이 조금 못났었대요.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었대요.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못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큰 해를 받으셨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시를 쓴 거예요. 그 5절 가운데 내용이 뭐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으로 충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어요. 이 성경책 한 5, 6만 원 하는 가치가 있어요. 뭐 중고니까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마이크 가치가 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양복도 가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물건은 가치가 있어요. 운석은 조금 해도 뭐 몇 천만 원, 몇 억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 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핏값이란 말이야, 내가.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렇게 귀한 자들이에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밥 한 끼를 사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큰 대접을, 여러분 대접해줬다고 좋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하고, 돈 10,000원짜리 밥 한 그릇이 아니라 몇만 원짜리 식사 그거 한 끼만 사줘도 우리가 고마운데, 여러분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의의 후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한 주간 감사합시다.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먼저 감사하고, 아멘.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게 더 많아요. 속상한 일보다도. 다 같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예?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예?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찬송하리로다 이러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자가 영고의 몸으로 두 발 손이 착고에 차여 있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우리는 내일 일이 걱정스럽잖아요.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 울면서 구하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근심을 떠나가게 하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세상은요, 제가 보니까 맘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하잖아요. 조그만 강아지만 끌고 다녀도 밤길 가는데 그게 의지가 된다니까. 뻥참 절로 나가 떨어질 조그만 강아지인데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조그만 강아지만 요거 끌고만 다녀도요, 그냥 저기서 사내가 와도 그냥 그게 의지 같아. 저희 아버님 얘기는요, 애만, 그러니까 운전도 못하는 애가, 내가 그 옆에 차에 타고만 있어도 애도 의지가 된대. 근데 만군의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인데 다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환경에 위축이 되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벌벌 떨고 근심하고 눌리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널 사리지도 못할 것이야. 강물로 지날 때 강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할 것이야. 대저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 뭐예요? 핏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영광 돌리며 살려는 거예요. 입술로도 영광하고 삶으로 찬송으로도 영광 돌리고 값으로 예수의 핏값.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 다 같이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보셔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마스터키예요. 천국 열쇠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싶으면 새벽 기도 나오시고 아멘은 세 사람밖에 안 하네. 새벽 기도 나오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눌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눌러도 딛고 올랐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것에 환경에 자꾸 속아.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쪽집게로 선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넌 내 거라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예, 말씀 멀리하고 있는 분들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오늘 이번 주간 기도 제목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나를 인쳐주시니 말씀 띄워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나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입술로 선포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으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감옥에 있는 자가 뭐가 감사할 게 있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은 결과가 이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신령한 복이 모든 걸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세요. 한 주간 찬송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입술이 되길 바라고 감사가 떠나지 않는 입술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 지식으로 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들어서는 알아. 근데 누림이 아니야. 다 같이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쳐주시나.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는 종은 아무리 잘해도 주인의 늘 눈치를 살펴요. 근데 아들은요. 자녀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어느 날 내가 물건을 쓰고 있는데 없어졌어. 보면 아들놈이 갖다 쓰고 있어. 예? 여보 이거 어디 갔어? 아들이 썼대. 그러면 아들이 썼다고 하니까.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달래. 여러분 이건 자녀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은 이쁜 도둑놈들이라고 그러잖아. 예? 누구나 마찬가지잖아 이거는. 예? 이건 자녀예요. 특권이란 말이야. 다 같이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고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새벽기도 나오고 예?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범사의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자녀의 그 특권을 끊을 수 있는 것 없어요. 왜? 예수의 핏값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자,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인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백그라운드. 아니 강아지만 끌고 나가도 사람이 두렵지 않은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데 아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같이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묶인 것 예수 이름으로 결박 푸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감사하며 명하세요. 감사하며 간구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와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